게 그게 11월 달부터 있었어요. 너무 많으니까 11월 말부터 있었는데 그런 게 아무 의미가 없어. 아무 의미가 없고 한 키로만 하는 게 고등학교 동리동창 전체동창도 안 나가요. 그 재미라기보다 예전에는 다 재미있었던 건데 이제는 재미가 없어요. 그래서 고등학교 동리동창들은 뭐 만나는 모임 또 하나 그냥 출근집에서 만나는 그런 모임 하나 나가고 예전에 내가 이런 걸 좋아하고 나비넥타이를 메고 그렇게 해서 나가고 호텔에서 뭐 파킹비를 뭐 10불씩이나 돈을 내가면서 그런 호텔을 찾아가고 그것도 뭐 가슴이 뭐 마음이 들떠가지고 나가는데 그런 게 재미가 없단 말이에요. 이런 것도 배설문 아니겠어요? 그렇겠네요. 그럴 수 있겠네요. 그럴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소중하게 여기던 일들 또 그런 만남들 그런 시간들 사실 지나고 나서 거기다가 내가 이렇게 목숨 걸 만큼 의미나 시간을 쏟을 만큼 그런 가치가 있었나 그렇게 하면서 이제 단순한 그 회의가 아니고 그런 기회가 다시 온다면 내가 뭘 택할 것인가 이제 나는 그걸 찾았다 이런 게 있으면 이제 더 분명해지겠죠.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누적돼서도 얘기가 되겠죠. 근데 이제 바울 선생님이 얘기하는 거는 보다 그 자기의 존재 가치 전체에 대한 얘기를 하신 게 아닌가 싶어요. 저도 뭐 학위를 한다고 그렇게 하고 교수직에 대해서 뭐 그렇게 죽으라고 시간을 쏟고 또 경쟁하고 또 그거 얻었다고 굉장히 좋아하고 있지만 뭐가 시간이 지난 다음에 보니까 알맹이가 빠졌다는 거죠. 진짜가. 그 얻은 것들이 그게 제 속을 못 채워준 게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뭘 내가 가슴에 담고 있느냐, 이제 이거에 대한 자기 확신이 있어야 되겠죠. 내가 여전히 지금 또 후배들 공부하는 애들은 그게 굉장히 소중한 줄 알고 또 쫓아가고 있거든요, 계속. 저는 그 가는 대열에서 잠시 이탈해서 다른 길을 가고 있는 것 뿐이지, 여전히 그 길에는 또 많은 사람들이 서 있고, 올 연말이 되면 권사님 후배들이나 동료들은 여전히 줄을 서서 그 길을 또 가겠죠. 나는 이제 그 대열에서 이탈해 나왔다면 나는 뭘 찾아서 가고 있는지 그게 이제 같이 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떨어져서 가는 애들을 저런 쓰레기 같은 놈들이라고 욕할 필요도 없고 욕해서도 안 되겠지만 나는 지금 무슨 길을 가고 있다는 자기 확신이 있어야 되겠죠. 다른 사람을 비방해야 할 아무런 이유도 자격도 없죠, 우리는. 또 하나의 문제는 제가 또는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생각했던 그 가치들, 야, 이건 진짜 소중한 거라고 생각하고 의미 있는 거라고 소중하다고 생각했던 그런 것들이 어느 한순간에 와서 보니까 전혀 맛이 없는 거예요. 전혀 땡기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제 그때 물어봐야 되는 게 그럼 지금 내가 하는 일은 과연 나중에 가서 후회하지 않을 자신이 있는 그런 일입니다. 누가 그걸 개런티 해줄 수 있겠는가? 남이 얘기하면 굉장히 기분 나쁜데 우리는 자기가 선택해서 가면서 시간이 지난 다음에 아이 내가 진짜 쓰레기 같은 짓을 했네. 그러면 그 참 물릴 수가 없거든요.
물릴 수가 없죠. 우리 선배들을 보면 아니 나 저렇게 하지 말아야지 하면서 내가 그 자리를 따라가서 똑같이 하면 그때는 분명하게 내가 쓰레기죠. 내가 욕하던 사람이랑 똑같은 나이에 똑같은 자리에서 똑같은 짓을 하면 이게 사람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신앙에서 얘기하는 거는 그렇지 않을 수 있는 절대 가치나 절대 잣대는 하나님밖에 없다. 우리는 그렇게 보는 거죠. 그거는 그 말씀을 전하는 입장에서도 굉장히 두려운 거예요. 조심스럽고. 넌 어떻게 사냐? 이렇게 당장 저 자신한테도 물어야 되고 여러분도 물어볼 수가 있잖아요. 근데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할 때 그 일체 자족이라는 참 어마어마한 세계인 것 같아요. 땅에 발을 딛고 살면서 내가 일체 자족을. 근데 전혀 회한이 없는 거예요. 하루하루 보내고 있는 거에 대해서. 불안도 없고 불평도 없고 모자람이나 아쉬움에 대한 게 더 바라는 게 없는 삶을 매일 이렇게 눈 떠서 살아간다. 질문이 많은 거는 영혼이 잘못된 거예요. 의문이 많은 거는 영혼이 잘못된 거예요. 계속 물어서 대답을 빨리 찾아야 돼. 더 이상 묻지 않아도 갈 수 있어야지 그 영혼이 이게 그럼 어느 날 가서 더 이상 물어볼 게 없어져요. 물어볼 게 없는데 앉아 있으면 깨달음이 와야 돼요. 그래야 믿고 따라갈 수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내 바운더리 안에서 내가 외이지하는 질문이라는 것은 나를 경계선까지밖에 못 끌고 가죠. 그걸 넘어서야 되는데 그 경계선에 머물면서 있으면 의문이 가라앉으면 이제 문이 열리고 뭔가 느껴지는 거죠. 그래야 회한이 없는 삶을 살 수가 있어요. 불안과 회한과 의심이 없어요. 목사가 그런 얘기를 전했는데도 여러분들이 저한테 돌을 던지지 않는 게 여러분들이 가슴이 넓거나 믿음이 좋거나 그런 거 같아요. 예수님이나 바울을 봐서는 남루한 옷을 걸치고 천한 일을 그냥 흔하고 천한 일을 했는데 그 사람들이 존경을 받았거든요. 바울 같은 경우에는 신성이 드러나는 나자렛 예수 그리스도와 달리 그 속에서 뭔가 특별한 향기가 나왔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사람이 살았던 삶을 같이 살아보고 싶어 했던 거예요. 디도라든지
디모데라든지. 그러니까 우리는 성장이라든지 명예라든지 어떤 사람들이 세상에서 존경할 만한 어떤 다른 것을 가지고 존경을 살라고 하는데, 바울 같은 경우에는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존경을 얻은 거예요. 감옥에 갇혀서도. 그러니까 이 세상의 잣대하고 많은 차이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존경뿐만이 아니고 신뢰를 얻었거든요. 그래서 바울의 편지를 보면 디도는 날 위해서라면 눈이라도 빼주려고 그런 얘기를 했어요. 대단한 거죠. 그 신뢰. 타픽이 재미없으면 넘어갈까요? 관심 없으세요? 더 이상 더 디깅할, 더 파고 들어갈. 계속 파면 계속 쓰레기가 나올까봐 안 파는 거예요. 질문이 있으면 믿는 거라 그래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믿음이 없는 게 아니고 영혼이 안정감이 아직 이르지 못한 거예요. 근데 계속 질문을 해서 자기 나름대로 대답을 얻고 배운 다음에 깨달은 다음에 그게 확연히 없어지는 자리까지 계속 가야 된다는 거예요. 오케이, 그럼 잠깐 적어놓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여쭙고 싶은 게 하나 있어요. 어떤 분이 저한테 글을 하나 써서 보냈는데, 보네퍼라는 그 독일의 신학 교수였죠. 루터 개혁 신학교의 교수였는데, 그 양반이 그 소위 히틀러를 암살하는 그 모임에 자기도 참여했어요. 목사인데도 불구하고 교수인데, 그렇다가 사전에 발각이 돼서 이제 감옥에 갇히게 됐고, 거기서 소위 나하폴게, 그리스도를 따라 옥중서신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얇은 책을 하나 썼어요. 거기서 이제 핵심되는 단어가 두 가지인데, 하나는 값사는 중이고 하나는 제자의 도라는 거예요. Cost of Discipleship이라서 제자가 되는 길에는 거기에 값비싼 희생도 요구당한다. 뭐 그런 얘기를 썼었어요. 그러면서 지금 그 책을 읽는 자기 모습이 자기가 원치 않는 일을 하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손발이 꽁꽁 묶인 상태인 것 같다. 어찌해야 됩니까? 이제 이런 질문이에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감옥, 내가 원치 않는 것을 억지로 참아가면서 하고 있다. 이걸 어떻게 벗어나야 되냐,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 얘기가 맨 처음에 한 얘기하고 이제 어떻게 되냐면, 나는 이거를 한다 하는 얘기하고 사실은 이어지기 때문에 지금 이 얘기를 소개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덧붙여서, 여러분들은 지금 자기가 원하는 일을 하고 있는가? 아니면
저한테 질문하신 분처럼 내가 정말 원치 않는데 마지못해서 지금 여기서 억지로 버티고 있고 어떻게 하면 이걸 하루바삐 벗어날 수 있을까? 언제 하나님이 나를 여기서 건져주실까? 이렇게 생각한다는데 여러분들 같으면 뭐라고 대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거기서 한마디씩 해보세요. 모니카 씨. 모니카가 만약에 그런 상황에 있다 그러면 어떻게 대답할 것 같아요? 언제 하나님이 여기서 건져주시나? 응? 어때? 더 생각해보고 수경 씨는? 최선의 방법이 뭘까? 뭘 모색해본다. 김 전도사님. 내 후배가 그런 걸 나한테 물어보면 그럼 나와 봐 밥 사줄게 그렇게 말하고 만약에 또 목사님이었다면 그런 마음도 내려놓고 비우고 기도해봐 밥 사주면 해결이 돼요? 제가 해결 어떻게 해줘 그냥 밥이나 하나 사준다? 그냥 평소에 제 생각이라면 어쨌든 어떤 길로 갔던 제가 선택한 길이니까 어떻게든 그러니까 책임을 책임감을 좀 굉장히 이제 소중하게 생각하니까요. 그냥 책임질 수 있을 만큼 해야지. 표현은 네. 정확하게 제가 이해를 잘 못했어요. 솔직히. 어떤 분이 나한테 편지를 보냈는데 네. 자기가 감옥에 갇힌 것 같다는 거야. 그래서 보네퍼의 옥중서신을 읽고 있는데 그걸 보면서 위로를 받고 이 감옥에서 어떻게 언제 빠져나갈 수 있나. 자기가 원치 않은 일을 생활을 하고 견디고 있는 걸 자기는 감옥으로 생각한다는 거지. 저의 성격상으로는 제가 그런 상황이라면 저는 그냥 받아들이는 편이거든요. 그러니까 좋게 보면 순응하는 거고 나쁘게 보면 이러면 이런가 보다, 저러면 또 저런가 보다. 물론 이제 처음에는 좀 이렇게 머리를 많이 굴르긴 하겠지만 상황을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 그냥 적응하는 편이에요. 딴 사람이 그랬다면 그래도 그 속에서 좀 긍정적으로 생각해 보도록 긍정적인 사유를 가져라. 긍정의 사유. 멕시코 갔을 때 감옥이라고 생각해 본 적 없어? 그렇게 말씀하시면
감옥이라고 생각은 안 해봤는데요. 내가 왜 이러지? 라는 생각은 했던 건 있었던 것 같아요. 왜 왔지? 그런 거.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것 중에 하나는 이제 뭔가 새로운 거에 대한 좀 두려움도 있었던 것 같고요, 솔직히. 그러니까 초장에 이제 그래도 이제 선교사님이 잘 환대해 주셔가지고 잘 적응을 해버려가지고 제가 거기에 적응을 너무 잘해버려서 뭔가 새로운 거를 이렇게 하겠다는 거에 대한 좀 두려움과 그리고 이제 항상 좀 들었던 생각은 나 혼자라면 이거 그렇게 어렵진 않을 것 같은데 좀 그때 당시에 좀 물어보면 그런 데서 어떻게 사냐 그런 얘기 나오면 그래도 가야지 이렇게 얘기하기보다는 그래 나도 그럴 거야 근데 혼자라면 뭐 그렇게 자도 저렇게 자든 뭐 저는 그렇게 상관치 않거든요. 뭐 선교지나 뭐 단기팀이나 뭐 어디 가더라도 그런 거에 저는 별로 개의치는 않거든요. 근데 이왕 이렇게 좀 괜찮으면 괜찮은 쪽으로 선택하고 싶은 거고 개고생하는 쪽으로는 별로 찾아서 몰리는 경우는 어쩔 수 없지만 찾아서는 좀 못하겠다는 거예요. 저요? 네. 여러분은 잘 모르겠지만 기도할 것 같아요. 먼저 기도하고 하나님의 대답을 기다려야 될 것 같아요. 그런 동안에는 뭐 대답을 기다려보는 동안에는 억지로 그냥 붙들고 하겠죠. 지금 그 치과 병원에 그 이렇게 계속 환자 4분을 보잖아요, 그죠? 거기를 감옥이라고 생각해 본 적은 없어요. 아니요. 일하면서 몸이 좀 힘들 때가 있어요. 몸이 힘들 때가 있어요. 오후가 되면 계속 일을 하다 보면 허리가 딱 아파하는 걸 느껴요. 그러면서도 내가 그건 참 하나님을 통해서 좀 좋은 습관이라고 내가 기억을 하는데 오는 사람들의 아픈 것, 아파서 대부분 오잖아요. 다른 이제 여기로 칠 것도 있고 힘들다고 오시는 분들도 있지만 마음이 그 사람들 환자의 마음을 내가 가지려고 노력을 해요. 가지려고 노력을 하고 잘 들어주고 내가 해줄 수 있는 베스트를 다해서 해주려고 하고 성실. 그게 저희 간호원들 뭐 기도대에 이제 우리 같이 모여서 기도할 때가 점심 먹을 때가 좀 없지만은 그 간호원들한테도 항상 최선을 다해서 친절하게 성실하게 해주는 것. 그것이 저는 좋은 것 같아요. 나는 감옥이라고 생각해 본 적은 없고요. 하여튼 베스트를 다해서 환자들한테 해주려고 그래요. 그러다 보면은 돈을 버는 것은 거기에 대한 그냥 부산물로 쫓아오는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바쁘게 지내요. 꽤 바쁘게 지내요. 하루 종일. 좋아요. 우리 간호원들도 좋아하고 분위기가 환자들이 오면 어떤 환자는 이렇게 얘기해요. 이 오피스는 참 분위기가 좋아요. 저 그런 소리 듣기도 좋고 그리고 컨플릭이 생겼을 때, 환자하고 컨플릭이 생겼을 때는 항상 좀 손해보는 방향이거든요. 그게 좋은 것 같아요. 같이 죄송하게 해서 아르뷰하고 있는 거는 예전에 해봤거든요. 근데 그게 별로 좋지가 않더라고요. 저 오피스는 참 좋아요. 좀 일하면서 좀 좋고 제 마음속에 한 가지 있다면은 2층에 이제 미션이라고 제가 써붙여놨는데 그 일을 좀 더 활성화시켜서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이 항상 있어요. 그런데 제가 아직까지 이렇게 활발하게 잘 못하고 있는 거죠. 성경 공부만 있어요. 성경 공부 금요일 오전에 어느 목사님이 오셔서 여자분
자리가 근데 그 자리가 굉장히 목사님 교회가 여러 교회가 고쳐갔어요. 그 2층에. 근데 그 전에는 30년 전에 우리 환자가 한 50, 저희하고 나이 비슷한 50대 말 정도 된 어떤 여자 환자분이 오시는데 제가 예전에 여기서 대학을 다닐 때 거기서 성경 공부를 대학생들 성경 월드 미션 크루세이드라고 하는 성경 공부가 있었고요. 김정복 목사님이라고 아직까지도 많이 다니시는 그 목사님이잖아요. 70 넘은 목사님이세요. 그 목사님이 인도하시는 대학생들 성경 공부를 바로 2층 그 자리에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참 하여튼 좀 뜻깊은 장소 같아요. 뜻깊은 장소 같아요. 그래서 좀 더 그 장소가 좀 더 그런 데에 좀 더 많이 쓰였으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이 있는데 속으로 그냥 생각만 하고 있어요. 어떻게 좀 모르겠고. 장로님 뭐 그래서 제가 지금 얘기 들으니까 얘기들이 조금 빗나가는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그 첫째 질문이 너무 사실은 셌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목사님은 이걸 편지를 보고 생각을 많이 하고 질문을 하신 거지만 우리는 탁 열자마자 어떻게 할 거냐 하면 답답할 게 무색하죠. 근데 그 사람이 나는 그냥 얼씬 생각하기에 그 사람이 책을 잘못 골라서 본 게 아니냐. 그러니까 그 책을 봐가지고 지가 감옥에 있다고 생각을 하느냐. 감옥이 아닐 수도 있는데 자기 혼자 그런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얼씬 듭니다. 사는 게 다 어디나 다 똑같은데 여기 2층 방도 똑같고 내가 일하는 현장도 똑같고 다 똑같은 것 같습니다. 그 권사님은 자기가 하는 그 장소나 일이 좋다고 생각하는 거고 저한테 편지를 보낸 분은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이 언제 여기서 벗어나나 이렇게 생각하는 건 차이가 있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옥중소실을 보고서 그걸 제자의 도라고 생각을 했다면은 24가 얘기한 것처럼 좀 좋았을 텐데 그렇지 않고 언제 벗어나나 이렇게 생각을 했다니까 그거는 잘못된 게 아닌가. 괜히 스스로 혼자 이렇게 무덤 뿌리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장로님 같은 내가 그분이 어떤 상황인지 잘 모르겠어요. 장로님이 만약에 그런 상황에 처한다면 내가 원치 않는 일을 계속 해야 되나 접고 싶은데 계속 해야만 된다 그러면 제 성격상 오래 참죠. 굉장히 오래 참죠.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게 그냥 참다 해서 해결되는 것도 아니고 뭐 어보이드 하고 싶겠지. 그렇지만 그거를 저는 글쎄 그 사람처럼 예를 들어서 그거를 지옥이다, 감옥이다라고 생각할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성격상 열도 잘 받지만 잘 터니까 그냥 진짜 미친 개한테 물렸다 하는 그런 심정이 되겠죠. 난군 이제 뭐제 친구가 뭐 그런 상황이라고 하면은 저는 뭐라고 하는 말이 없을 것 같고 단지 그냥 그 상황을 내가 잘 이해 그 사람 입장에서 한번 서보면서 그냥 기도해 준다는 것도 좀 그렇고 내 상황이 만약에 내가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면은 끝까지 물고 늘어져서 기도할 것 같아요. 왜 이런 생각을 하는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지 내가 왜 어디에 막혀 있는지 그런 거를 좀 점검하고 권사님들은 어떠세요? 저는 뭐 기다리는 마음 끝내주니까 기다리는 거예요. 지금 사는 걸 감옥이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아니, 그러시는 지금 생활이 난 기다리는 겁니다.
내가 한 일은 기도하겠다고 말씀하고 그러면서 이제 그 감옥이라기보다는 그 무력함 그럴 때 이제 그 말씀 중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지금 하나님이 지금 나를 통해서 일하신다. 그런 이제 오니까 이렇게 소망이 좀 이렇게 좋더라고요. 위로가 되고 그래서 거기서 힘을 얻고 지낸 적이 있어요. 참 막막하죠. 애들 다 이제 나한테 이제 바쁘게 나가고 혼자 앉아서 그때 얘기하고 나갔어요. 내가 애들 셋들 간 거예요. 그때 그런 적이 있었어요. 아까 우리 김전도사님은 저 같으면 비워라 뭐 버려라 그렇게 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뭐라고 얘기했을 것 같아요? 미친놈. 제가 여러분들 수요 성경 공부에서 하듯이 있으면 그분에게 뭐라고 얘기했을 것 같은가요? 기도하라. 태우는 안 먹자. 왜 그런 책을 보니? 책을 바꿔라. 목사님이 근데 그분의 상황을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참 그냥 설정해놓고 얘기한 거니까 그러니까 대답하기 힘든데 목사님 같으면은 이거 잘하고 있어 그럴 것 같아요. You're on the right track. 망원성은 뭐예요? 잘 몰라요. 모니카는 제가 뭐라 그랬을 것 같아요? 기도하라고. 다시 한번 기회를 드리면 김연아님 제가 뭐라고 그랬을 것 같아요? 뭐가 현재 있는 자리가 제일 좋은 자리가 강요하시고 다른 분들 덧붙일 것. 아니 10년을 같이 다녔는데 절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쫄지 마라. 쫄지 마. 내가 이 또한 지나가리라. 잘 견뎌요. 견뎌라. 그래서 밥이나 잘 챙겨 먹어야 돼. 물론 이제 믿음의 연조에 따라서 대답하거나 또 어떤 어드바이스 하는 내용이 달라질 수는 있겠죠. 전제하에서. 제가 했던 얘기는 이런 거예요. 만약에 보네포가 왜 좀 살을 붙여서 얘기하는 거예요. 보네포가 감옥에서 편지를 안 쓰고 집에서 썼으면 그 편지, 그 책의 이름이 뭐가 됐을까? 일기장. 네? 일기장. 뭐 일기 굉장히 처절한 내용이든지 하더라도 그걸 옥중서신이라는 이름은 안 붙였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감옥에 갔기 때문에 옥중서신이라는 책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때로 내가 원치 않는 자리에 내가 정말 right time, right place에 있나 이거를 회의가 될 수 있겠죠. 근데 감옥에 안 갇혀서는 옥중서신은 못 써요. 그래서 일단
그리고 좀 띄어서 원치 않는 일을 이제 예를 들어서 모니카 같이 뭐 이렇게 일을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하다가 회의가 될 수 있거든. 근데 일단 시작하면 10년은 해야 돼. 최선을 다해서. 무슨 일이든지. 그래서 그걸 감옥이라고 생각하면 10년을 하면서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서 그 일을 하면서 남루한 옷을 입고 별 존경받지 못하는 일을 하면서 사람이 변해서 그 사람이 존경을 받을 수 있어야 된다고 봐요. 우리는 직업에 귀천이 없다 하지만 직업에 따라서 존경을 받고 귀하게 여기는 거고 물질의 소유에 따라서 존경을 받고 인정을 받는 그런 게 있는데 그런 상대적인 게 하나도 없이 허름한 옷에 허름한 일을 하는데 그 사람이 신뢰와 존경을 받을 만한 사람이 된다는 거는 그 사람 속에서 뭔가가 나오지 않으면 불가능할 거예요. 저는 상대적으로 여러분들 학교 교수라든지 목사라든지 해서 최소한의 인정과 긍정을 받는 자리에 서서 말을 전하는 그런 어떤 의미에서는 베네핏이고 어떤 의미에서는 빨가벗고 뛰지 못하는 그런 약점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게 하나도 없는 자리에서 예를 들어서 모니카 씨가 또는 태호가 미스터 베가 자기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그 일을 하면서 사람들에게 신뢰와 존경을 받을 만한 사람이 된다. 10년을 그 자리에서 버텨내서. 그러면 단순히 테크니션 그 이상의 뭐가 있지 않으면 그건 불가능하다. 두 개를 합치면 정말 감옥이라고 생각하면 옥중서신을 쓸만한 인간이 돼야 되는 거예요. 70년이 지나도 사람들이 읽을 만한 가치가 있는 책을 쓸 수 있는 인간이 돼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못 쓴다면 그런 신뢰와 존경을 받을 만한 인간으로 못 변한다면 인생을 쓰레기같이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얘기를 제가 합친 거예요. 여러분들이 인생을 쓰레기같이 살았는지 옥중서신을 남길 수 있는 인간으로 살았는지 지금 이 순간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들이 그렇게 불러서도 안 되겠지만 10년이 지난 다음에 내가 지난 10년을 쓰레기처럼 살았다. 그래도 안 될 것 같아. 근데 그렇게 안 살고 내가 이 길을 이게 비록 감옥이더라도 새록새록 하나님의 은총에 사로잡혀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나는 매일 내 몫을 감당하고 살아가고 있고 그걸 일기처럼 적었을 때 그게 다른 사람에게 옥중서신이 되어지면 어떤 옷을 입고 뭘 걸치고 어디에서 지내든지 간에 여러분들 속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와서 다른 사람에게 신뢰와 존경을 줄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건 우리의 오늘의 과제입니다. 그게 소명이에요. 그냥 자기 하나 좋은 대로 하고 사는 그런 인생은 아니라는 거 우리가. 자기 몸뚱아리나 자기 시간을 마구 굴려서도 안 되지만 10년이 지난 다음에 그 자리가 어떤 자리든지 간에 세상 사람들이 귀천을 나누든 말든 그걸 떠나서 우리는 어떤 옷과 어떤 모습으로 지내든지 간에
그리스도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신뢰와 존경을 얻을 수 있는 사람으로 살아내야 되는, 자기가 서 있는 자리에서.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제가 이런 얘기를 전할 수 있는 걸 무한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그걸 경청해 주셔서 여러분들이 자랑스럽고, 그런 의미에서 여기 모인 우리 모두가 10년이 지난 다음에 내가 쓰레기 같은 인생을 살지 않았다, 그런 감사의 고백이 있으면 참 좋겠다. 우리는 환경이 열악할수록 더 그리스도에게 더 매달리고, 제가 기대하는 건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위대한 업적을 남기는 것보다 더 소중한 거는 하나님께 얼마나 마음을 다 들여서 그분하고 정말 깊은 영적인 교제를,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지금은 거울을 보는 것처럼 희미하지만 그날에는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내가 그분을 알는 것처럼 우리가 10년이 지난 다음에 그리스도를 좀 더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아는 것처럼 그런 삶을 살면 좋지 않겠나. 네. 본인이 생각했을 때 사는 환경이 열악하다, 그런 얘기는 어둠 속에서 주님을 더 생생하게 보여주는 무대장치일 수도 있고요. 사실은 세상적으로 잘 풀릴 때 날이 밝아가지고 예수를 놓치기 쉬운 면도 있어요. 제가 이렇게 길게는 안 썼지만 2줄 썼거든요. 옥에 갇히지 않으면 옥중서신은 쓸 수 없다. 일을 시작했으면 최소 10년은 버텨야 돼요. (10년이) 지나면 자기에게 습득된 기능과 그걸 버티기는 동안에 주님과 더불어 대화했던 대화록이, 그리고 주님을 가까이 느끼는 이 감각이 그런 험한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가 있을지 몰라요. 우리가 해본 거기 때문에. 그런 삶의 자리에서도 그리스도를 만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해본 것만 전에도 그 양이 굉장히 클 수 있다는 것. 여러분들한테서 많은 보물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걸 듣는 사람들이 아, 내가 이제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그것도 굉장한 나눔이거든요. 집 지어주고, 이 고쳐주고, 물건 빵 나눠주고 하는 거 못지않게 여러분들이 감옥에 갇혀서 쓰레린 경험을 통해서 그 속에서 그리스도가 우리를 어루만져서 살아남은 그 10년의 경륜이, 또 그 감각이, 그게 다른 사람들에게 쉐어할 때 그것도 굉장히 큰 선물일 수 있다. 특히 그게 자기의 가장 치부를 보여줘야 되는, 내가 거기서 버티고 일어섰다는 것을 보여줄 때는 그거는 어떤 의미에서는 진주 같은 선물이 될 수도 있을지 모릅니다.
그걸 이제 바울은 그렇게 고백했어요. 보배를 담은 질그릇입니다. 내 안에 토기장님께서 나를 다시 빚으신 다음에 거기에 보배를 담았습니다. 그러니까 대단하죠. 내가 옛날 건 다 배설물로 여기고 지금 나는 질그릇이지만 나한테 보물이 담겨 있다. 한 걸음 걸음이 다 예수하고 나눴던 대화의 그 기억들, 그 위로들, 그가 주신 힘들, 수없이 넘어졌지만 다시 일으켰다. 그 감각들, 그게 이제 자기 인생의 바구니에 질그릇에 가득 담겨 있어요. 그것도 부자예요. 엄청난 부자예요. 그거를 이제 또 아낌없이 나눠주는데 다 비워지면 제로가 되는 게 아니고 거기에 이제 사람이 담기는 거죠. 그래서 그분한테 주신 그 두 센텐스가 뭘 얘기하는 거죠? 네가 알아서 하세요. 너 아직 안 처박혔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아니, 메시지는 이런 거예요. 감옥에 갇힌 데는 이유가 충분히 있는 거고 그 감옥에서 쓸 수 있는 옥중서신이 있다는 거예요. 아니, 이제 그분이 저희들한테 질문한 거는 네. 그분이 자기가 감옥에 갇혀 있다고 하는데 그럴 때 뭐라고 얘기를 해주겠느냐 이렇게 했잖아요. 근데 그분이 지금 감옥에 갇혀 있다고 하는 거를 목사님은 감옥에 갇혀 있다고 보는 거. 자기가 설정하면 감옥이죠. 글쎄요. 그래서 자기가 설정을 했는데 네. 근데 감옥에 갇혔으면 뭘 해야 되냐면 옥중서신을 쓸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근데 네가 알아서 해라. 옥중서신을 쓰거나 못 쓰거나는 그거는 자기의 결단이에요. 제가 끌고 갈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별로 말씀해 주신 거 없나? 건네고 보세요. 근데 그게 자기가 만약에 옥중서신을 쓸 수 있는 사람이 된다면 옥중서신을 쓸 수 있는 그리스도 체험이 매일 있다면 그거는 감옥에 안 갇힌 것보다 훨씬 감옥에 안 갇혔으면 쓰레기 같은 인생으로 끝날 수 있는 사람이 감옥에 갇힘으로 인해서 옥중서신을 쓸 수 있다면 그 폴 틸릭하고 또 누구지? 율리아의 신학자인 그 유니온 신학교의 학장이었던 그가 초청장을 보냈어요. 보네파한테 와서 가리키라고. 전쟁의 소용돌이부터 빨리 벗어나라고, 나치의 리즘에서 벗어나라고 학교에 초청 교수를 보냈는데 그 초청장을 받고 안 간 거야. 대신 택한 게 이제 감옥이었죠. 근데 감옥에 갔기 때문에 그 사람은 신학책은 많이 못 썼지만 사람들에게 저항과 진정한 진리를 위해서 목숨을 아끼지 않는 그 위로의 책을 쓸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것처럼 만약에 여러분들이 살다가 살고 있는 상황이 감옥이라고 느낀다면 그 감옥에서 혹시 여러분들이 옥중서신을 써낼 수 있을 만한 영적 체험이 있다면 만큼 영혼이 잘 된다면 그거는 나는 괜찮은 거 같아요. 근데 그렇게 하려면 최소 10년은 버텨야 돼요. 뭘 택했든지. 그분한테서 리스폰스가 왔습니까? 아직 안 왔어요. 이거 좀 듣고 싶고. 다음 주에 혹시 목사님은 목회하시면서 여기가 감옥이라고 생각해 보신 적 없으세요? 있었어요. 그래서 계속 지금 고충을 하시는 거예요? 아니, 저는 노동을 시작한 것도 감옥으로 생각한 적이 있었어요. 제가 선택했지만 막 즐거워서 뭐 어떤 그 리워드가 있어서 했던 게 아니기 때문에 그거 자체를 감옥처럼 생각한 게 있었어요.
응? 감옥을 없애드려야 되겠어요. 아, 근데 이제 그걸 10년 가까이 하면서 배운 게 뭐냐면 소위 빈의 처해나 부의 처해나 그게 제 마음을 크게 요동하지 않게 됐다는 거를 저는 배운 것 같아요. 그리고 노동을 쳐서 목사가 돈을 버는 게 아니고 또 제가 저의 뭐 개인적인 인컴을 위해서 노동을 친 적은 없었으니까 적어도 제 마음에 또 그걸 해가지고 내가 떼돈을 벌어서 교회를 지을 수 있는 그런 것도 아니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방식은 좀 다르지 않나 싶어요. 그러니까 매일 나가서 그냥 일할 수 있는 거죠. 하루에 얼마를 벌겠다는 또는 얼마를 벌어야 된다는 이루어야 된다는 그런 계산이나 기대치는 없어요. 근데 감사한 거는 그래도 10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건강을 얻었고 둘째는 기능을 얻어가지고 코드대로 하는 기능을 얻은 게 저는 감사해요. 가능하면 야매로 안 가려고 길을 쓰는 게 그리고 뭐 어설프게 땡땡이 치려고 하지 않는 마음을 주신 게 그게 저의 생활에 도움이 된 것 같고 세 번째 배운 거는 저는 남장로님이 나가서 JCD에서 돈을 벌어서 그 돈으로 교회 살림을 하거나 교회를 짓거나 그런 방식은 아니라는 하나님의 방식은. 근데 뭐 돈이 벌리거나 안 벌리거나 하여튼 맡은 거에 대해서는 감사한 거는 아직까지 큰 하자 보수 없이 남의 집에 일을 해주고 6개월 안에 뭐가 망가져고 새니까 뭐서 고쳐라 이런 얘기를 아직까지는 듣지 않은 게 참 감사하고 진짜 감사한 거죠. 교회도 목회하면서 감옥이라고 생각한 적이 있었어요. 제가 좋아서 택했지만 사람과의 관계에서 갈등을 느끼고 비를 맞춰야 되냐 복음을 따라야 되느냐 하고 그리고 사실은 교인들이 나갈 때가 목사가 마음이 제일 아프거든요. 그 사람이 개인적으로 속을 썩였든 안 썩였든 어떻든지 간에 사람을 떠나보내야 될 때가 정말로 마음이 아픈데 이거를 견뎌내면서 그러니까 이제 어떤 때는 프레셔를 받죠. 찾아가서 달려서 데리고 와야 되지 않느냐. 근데 그거를 기도하고 개기면서 그냥 놔둬라 하는 걸 따를 때 참 많이 아팠죠. 이제 그러기 때문에 사실은 더 엎드려 있을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모르죠. 하나님께서 조금 여유 시간을 줘가지고 옥중서신을 쓰게 할지 그건 모르지. 근데 옥중서신까지는 아니더라도 목회서신이라도 하나 내일 쓰게 될지 그거는 모르는데 요 얼마 전부터 그런 마음이 들어서 우리 홈피에 들어가서 쓰려고 했더니 접속이 안 돼. 나는 내 컴퓨터가 로그인이 안 돼요. 네이버에. 다행이지. 관리자가 만들어가지고 나도 안 돼. 블락리스트로 근데 이거 안 돼. 전도나 목사를 다 블락시키는 거 관리자가. 왜안 돼? 네이버 패스워드를 가르쳐달래도 안 가르쳐주고 컴퓨터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이걸로는 메일을 찾을 수가 있는데 로그인이 안 돼요. 그래서 글쓰기가 안 되더라고. 근데 아까 그분은 목사님 혹시 감옥 속에 있는 것 같이 알고 있어요?
외람된 말씀이지만 제가 보면 여러분들이 거의 90% 이상 감옥에 갇혀 있어요. 제 눈에는 그렇게 보여요. 그게 어쩌면 제가 스스로 갖는 정당성인지도 몰라요. 제가 뭔가 맡겨진 일이 있고 기도해야 할, 교우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이유라고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스스로 멀쩡하게 산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제 눈에는 그렇지 않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매일 밤 기도하는지도 몰라요. 그게 이제 저한테 맡겨진 소명이고, 그런 의미에서 그분만이 아니고 저나 여러분들도 다 어떤 감옥에 갇혀있죠. 스스로가 만든. 예를 들어서 나는 여기까지만 따르겠다라고 생각하면 그것도 감옥이에요. 내 헌신의 폭은 여기다라고 생각하고 더 안 나가려고 하는 그것도 감옥이에요. 자유에는 제한이 없어야 되거든요. 그리스도를 따르는 길에는 제한이 없어요. 그게 십자가까지. 그러니까 예수는 십자가까지 갔기 때문에 부활이라는 무한한 자유를 본 건데, 우리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희생한다라면 안 가요. 그리스도 때문에 나를 바꿔야 된다 그러면 안 가요.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죽어야 된다 하면 안 가요. 그러면 거기가 다 감옥이라고 봐요. 여러분들이 안 가는 자리까지가 바운다리가 정해져 있는 자리. 그럼 더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고 더 깊은 곳에 더 시원한 샘물이 있는데 그 물을 마시거나 거기다가 그물을 던지려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지 않는 것은, 그런 의미에서 외람된 말씀이지만 여러분들은 저보다 풍요한 삶을 못 살죠.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교만스럽게 얘기해서 죄송한데, 여러분들이 더 가면 더 풍요한 삶을 살 수 있다고. 여러분들이 비록 저보다 가진 것이 많고 쓸 돈이 많은지 몰라도 저보다 더 풍요한 삶을 못 사는 이유는 스스로에게 제한을 많이 걸어놨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미안해요. 제가 마치 판단하듯이 얘기를 해가지고 그런데, 혹시나 이제 여러분들이 저를 의사로 생각해서 제가 의사로서의 어떤 그 진단하듯이 이렇게 진단이 됐으니까 처방을 해서 치유가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서로가 파트너잖아요. 의사와 환자는 파트너거든요. 꼭 그 어떤 적대적인 관계나 제가 여러분들을 정죄하거나 판단하는 자리가 아니고 서로가 이거 같이 공동으로 어차피 해결해야 우리 공동체 전체가 건강해진다고 생각했을 때 그런 게 있죠. 그런 의미에서 제가 바울 선생님처럼 그렇게 아직 자신 있게는 얘기 못하지만 바울 선생님은 자신 있게 얘기했죠. 내가 사슬에 매인 것 외에는 나는 여러분들이 모두 나처럼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는 적어도 그분이 풍요로운 삶을 스스로 살고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믿었기 때문에 그 풍요로움을 나눠주고 싶었던 거죠. 저는 이제 제가 풍요를 갖고 있다 이렇게는 얘기 못하더라도 그 맛이 뭔지를 이렇게 좀 찍어 먹어보고, 나는 우리 교인들이 그걸 좀 먹었으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오늘날의 교회는 그런 영적인 풍요 대신에 세상의 축복과 기도 한마디를 하더라도 전부 축복으로 얘기하더라고요. 이제 목사님들이 같이 모였는데, 한 10대분 모였는데 4분이 기도를 하는데 저 빼고 3사람은 전부 축복을 기도해 주더라고요. 그러니까 난 여러분 오늘 현대교회는 축복 과잉인 것 같아요. 축복 과잉인데 과연 영적으로 저희가 풍요로운 삶을 살고 있는 가 그건 잘 모르겠어요. 혹시 제가 여러분들에게 교만한 얘기도 들렸다면 양해하시고요. 바울 선생님은 자신 있게 얘기하셨어요.
나는 여러분들이 모두 나처럼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옥중서신에서 그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착고의 최고에는 모두 나처럼 되기를 바란다고 얘기했거든요. 뭔가 가진 게 있으니까. 그는 뭘 얻은 게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너무 좋다는 거를 이거다. 다른 걸 다 쓰레기라고 생각할 만큼 이거 외에 다른 거는 다 쓰레기라고 생각할 만큼 무언가를 그분은 가진 거예요. 그게 뭘까요? 네. 여러분들이 거기에 대한 갈증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바울이 찾았던 그것 때문에 그 사람은 그 모든 다른 것들을 쓰레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리고 정말로 남루한 옷에 초라한 행색에 정말로 천박한 일을 하면서도 뭐 일체 자족을 얻었다 하는 정도가 아니라 나는 모든 것을 잃었지만 모든 것을 얻었다. 좀 불교인들은 그 득도하는 거에 대해서 막 손가락이라도 하나 태워서 잘라서 바치고 하고 싶어하는 그런 열기를 심어주거든요. 근데 우리 현대의 교인들은 그런 열기가 없는 것 같아요. 도를 이루기 위해서 손가락 하나 잘라 바치고 막 이러는 얘기가. 캐톨릭 애들은 아직 그게 남아있어요. 정신과 의사 하는 사람들이 큰 제빵 공장 푹 하던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다 먹고 가방 하나 들고 다시는 들어가면 못 나오는, 지발로는 들어가는데 나오려면 죽어서 나오는 그런 데를 들어가면 6개월 동안은 이런 옷 입혀놓고 그냥 왔다 갔다 해. 지 맘대로 언제든지 나갈 수 있게. 근데 딱 서약하면 못 나가. 근데 그런데 수백 명씩 있는데 미국에만 하더라도 그게 수십 곳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 개신교회는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렇게 살겠다. 스스로 이제 새로운 감옥에, 세상의 감옥이 아닌 새로운 감옥에 하나 들어가서 영성만을 추구하겠다. 이게 사실 우리가 굉장히 그런 면에서 종교 싸움이 굉장히 천박한 것 같아요. 일천한. 늪처럼 제가 자꾸 빠져들어가서 거기 뭔가 분명히 뭐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빠지는 거겠죠. 없으면 빠지겠어. 뭔가 있긴 있는 것 같아요. 저희 열방대학 보면은 거기도 한 3개월, 6개월 동안 나오지 못해요. 6개월 정도가 아니고 그거는 들어가면 90될 때까지 그냥 죽어서 나오는 뭐 트라피타나 그 토마스 모튼이 들어간 수도이라든지 이런 데는 들어가면 못 나와요. 헨리 나웨리 같은 것도 평생 하는 데인데 그 사람이 그 신학교 교수였기 때문에 영성신학을 가리키는 교수였기 때문에 6개월만 받아줬죠. 이런 식으로 걔네들은 그게 있어요. 그리고 개신교에도 흔적이 조금은 있어요. 그게 어디냐면 동강원이라는 데가 있어요. 그러니까 할머니들이 처녀로 들어가가지고 지금 할머니가 됐는데 돌아가실 때까지 기도 생활에만 전념하면서 농사짓고 사는 그런 분들이 있긴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게 개신교는 현장을 현실을 강조했기 때문에
그런 게 저는 뭐 거기에 기어 들어가서 다 바치는 이런 걸 얘기하는 건 아니고 그 스피릿 그 중심이 이제 뭔가 이끌리는 거죠. 그 모든 것을 포기하고 그리스도에게 포커스를 맞춰서 자기를 다 감옥을 천국으로 바꾼 사람들인 거죠. 근데 오히려 이렇게 아예 들어가 버리거나 이렇게 불교처럼 이렇게 암자로 들어가거나 이렇게 수도원으로 가서 해라 하면 제 성격 같아서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어디든 적응을 하니까요. 근데 여기서 널린 게 이렇게 있는데 이것만 해야 된다 하면은 보이는데 안 보이면 괜찮아요. 근데 목사는 어떻게 해결해 볼 테니까 한번 가면서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하면 아니 그러니까 이게 같이 하면서 이거 하면은 저는 그게 전혀 어렵지 않거든요, 저한테는. 근데 다 보이는데 이것만 하라고 하면은 이게 계속 이렇게만 해가지고 이런 면에서는 아주 그래서 이게 정말 뜨문 나오시는 게 아닌가, 그만큼 어려운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한 주간 동안 고민해보고 좀 더 쉬운 길은 없을까요? 우리 기신교인들에게 그런 공간을 허락하지 않고 삶의 현장이라는 공간을 허락한 이유는 제가 아까 10년 버텨보라 이렇게 했는데 10년 동안 노하우가 쌓여서 자기가 생활 현장 속에서 기도하면서 버텨내고 그 속에서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정말 그리스도를 가까이서 느끼는 향기나는 삶을 체험한 그 현실적인 노하우를 현실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쉐어해주는 브릿지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김범수 권사님은 치과 의사들이나 다른 의사들한테 가장 가까이서 해줄 수 있는 자기 삶의 자리에서 자기가 견뎌내고 버텨내고 위로받았던 그것들을 가장 유사하게 겪을 수 있는 사람들에게, 그래서 우리가 뭐 다음 단계로 이렇게 토스시켜주는 징검다리 역할을 하는 삶을 이제 우리 개신교인들의 독특한 사명인지도 모르겠어요. 수도원에 들어간 사람들은 거기서 밥 먹고 나서 불 끄면 수도원 바깥에 있는 사람들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삶을 사는 거거든요. 8시간 똑같이 먹는 치고 다른 가정생활이 없기 때문에 남는 시간을 남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자기 영혼이 정화되는 걸 경험하는 거예요. 그게 그 사람들의 사명이라면 우리의 사명은 우리가 살아낸 것, 힘겹게 버텨내고 살아난 그 삶의 감격, 내가 모든 것을 잃었었는데 모든 것을 얻었다는 그 감격을 모든 것을 잃은 사람들에게, 아직 찾지 못한 사람들에게, 그리고 정말 쓰레기처럼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나도 한때는 쓰레기였다는 것을 쉐어하면서 그들이 나를 밟고 더 앞으로 전진하게 하는 그런 소명을 얻는 거죠. 그건 삶의 양태가 다르지. 그게 크리스 디아스에서 보통 하는 뭐 간증이나 뭐 그런 게 대표적이지만 일상생활, 그러니까 어느 데 이런 데 가서 이렇게 딱 임팩 가지고 하면 쉽다라는 표현도 좀 그렇지만 일상생활에서 뭐 속해서 그런 갈증이 매주 나와야 되는 게 정상인데 그게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10년은 해야 뭐가 하나 나오겠지. 10년 동안은 뭐 하나. 잘 살아야 될 거예요. 더 하시겠는데?
이렇게 쌓아요. 우리가 집을 지어도 파운데이션 위에다가 나무 하나하나 다 해가지고 틀자고 그 다음에 또 올리고 또 올리고 밑에가 빠지면 무너져. 잘 쌓아서 한참 하다 보면 재밌어야 돼. 사는 것도 재밌으면 좋겠어. 다음 주에도 얘기해. 하나님, 쓰레기 같은 삶을 살면서도 모르고 살았던 적이 행여 건져주셨는데 또다시 그곳을 넘보고 있지는 않은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도와주셔서 우리 각자에게 맡기는 놀라운 사명들이 있는데 또 심어놓은 고개가 있는데 잘 간직하고 감사하며 아낌없이 베풀고 나누는 삶이 될 수 있고 그리고도 모자라지 않고 주께서 지켜주시옵소서. 우리도 내가 이것 때문에 산다, 나는 이제 일체의 자족을 배웠다 하는 그런 고백이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의 입술에서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